자, 오늘 그동안 우리 손길 문화원 이고요. 우리 제가 쓴 실호 한글 루세 이야기 손길 문화원 소개책자,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염동 목사님이 쓴 우리 고대 역사의 언어, 가야 시대의 언어가 이스라엘의 언어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이 신라와 가야가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쓴 책이에요. 그 유물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같은 것을 찾아서 쓴 책이고요. 오디오 사도 도마 이야기 정학봉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 도마의 텍스트북과 같은 책이에요. 성야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경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이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에 나타나 있는 생활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라고 하는 걸 좀 골라서 쓴 책이고요. 경교도 역시 이경훈 목사님이 썼는데 이경훈 목사님이 경교 세계 그 경교위원회 회장이시거든요. 그 경교에 대해서 전체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아주 대단한 큰 역작인데 이경훈 목사님이 이 두 권의 책을 갖다가 일생에 평생의 작으로다가 책으로 만드셨어. 요번에 내놓은 책이에요. 대단히 좋은 책이죠. 자, 우리 찬양 우리 1절만 한번 할까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주께서 여기 계시며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아멘. 예, 우리 또 우리 손길 문화원 교가, 교가입니다. 우리 1절만 할까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왕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할렐루야. 예. 음, 우리 리브카 전도사님은 처음 듣죠? 예,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김소리요. 예. 자, 오늘은 네. 에레미야서 40장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자, 40장부터 45장 가운데 있는 말씀들은 전부 정리를 하면 40장에는요, 저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죠. 다 망하게 되고 그래서 어, 왕은 잡혀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왕은 눈이 빠지고 그래갖고 백성들과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이제 몇 명의 군사들만 남겨놓고 철수를 하게 돼요. 자, 이때가 이제 세 번째 3차 포로가 잡혀가고 유대 나라가 망한 때이죠.
가랴의 아들이 총독으로 또 좀 이사야.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때 이 그다랴에게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랴의 아들들이에요. 이 가랴의 아들들이 그다랴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제보를 해요. 그런데 그다랴가 이것을 믿지를 않고 이 가랴의 아들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이 40장의 얘기고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제 와가지고 이 그다리아, 자, 느다니아 총독을 갖다가 만나서 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같이 음식을 먹는데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총독 그다리아를 죽이고 말아요.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갈대아 군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다리아를 찾아오는 백성들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오죠. 이 사람이 이제 그다랴가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 이 가랴의 아들들 중에 요하난이 있었어요. 이 요하난이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을 만나서 처치를 하죠.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요하난이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8명의 자기 군사들만 데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하나는 이제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 거냐?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41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자, 요한은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어디로 가면 좋겠냐? 너 한번 기도 좀 해라. 그러면서 10일 동안 기도하라고 이제 말미를 줘요.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요한에게 했더니 요한이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네가 이제 갈대아 군사들이 죽고 그랬으니까 갈대아 왕이 와가지고 바빌론 왕이 와서 자기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에레미야는 바빌론 왕 편이니까 바빌론에게 우리들 다 넘기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의 왕궁 다바네스의 그 바로의 궁전에 이르게 되죠. 그때 그 궁전 문 앞에 에레미야가 볼을 땅에다 묻어놓으면서 바로 여기에 바벨론 왕이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다가 보좌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이 애굽을 정벌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43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에레미야가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안 듣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그리고 하늘 여왕을 섬길 때 우리 잘 살았는데 하늘 여왕을 버렸을 때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요하난과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좀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죠. 그런 경고한 것이 44장이고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당시에 글자를 안다는 사람은 대단히 지위가 높고 학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에레미야를 만나서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 쓰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 어려움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총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요. 자, 4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이후에 어, 예레미야가 자유인이 됐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제 느부사라단이 그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잡았어요. 잡아서 이렇게 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게 될 때 에르미야인 것을 알고 에르미야를 놓아주죠. 예. 자, 우리 4절, 40장 4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 자, 에르미야가 지금 잡혀서 끌려가게 될 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령관이 에르미야를 알아보고 그에 풀어주면서 네가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겠다면 내가 바벨론에 가서 내가 너를 잘 선대해 줄 거니까 같이 가도 좋고 그것이 싫다고 하면 이 땅에 남아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르미야가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랫동안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지만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인 것을 아, 말씀해 줬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바빌론으로 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나는 이 땅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에레미야가 자기 땅으로 가려고 그럴 때 총독이 예, 그를 붙들고 얘기를 해요. 음, 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 총독한테로 가라. 그렇죠? 자, 5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 이렇게 선물과 양식을 많이 줘서 에레미야에게 줘서 그 우리가 세우는 이 총독 그다리에게로 내가 가서 그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총독 그다리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리가 총독이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군사들은 다 이제 고국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몇몇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군사들만 남기고 가게 되는데 이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총독에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모이는데 7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들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 아들들 여샤냐와 그들의 손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그달에게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군사가 돌아갔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죠. 자, 그때 이제 13절에 가서 보면 예, 14절 누구 읽어볼까요? 14절. 그리고 다른 분 또 읽으시죠. 누구 있어요? 자, 딴 분 읽어보세요. 읽을 만한 분. 윤 목사님. 네, 제가 어디 읽으라고 읽을게요. 했죠? 14절, 40장 14절 읽으라고 했나? 40장 목사? 14절. 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예. 여기 이제 그
그다리아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암몬 자손에게 암몬 왕한테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그다리아가 그걸 믿지를 안 했어요. 예, 믿지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랴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요하난이 나에게 명령만 하면 내가 몰래 가가지고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을 했더니 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음,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라 시니라 내가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예 그 말은 그렇지 않아 하고 이 그다리아가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난이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말았죠. 자, 41장에 가서 보면 일곱째 달에 그렇죠? 일곱째 달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의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렇죠? 이제 이 이스마엘이 그달의 총독한테 와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같이 음식을 떡을 먹는다. 음식 먹는 밥 먹는 거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음, 자, 2절 누구 읽어볼까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할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예, 그렇죠. 그리고 갈대 군사들도 죽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암살을 한 거예요. 암살. 예, 그래서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다리아가 요하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마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다리안에게 또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게 이제 와서 뭉쳐서 같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제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5절 누구 읽어볼래요? 다른 분 읽을 사람 없어요? 윤 목사님 한번 읽어볼래요? 5절 41장 5절 5절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이제 80명의 사람들이 예,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 망한 것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그다리아에게 지금 합세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에게 죽은 줄을 모르고 그다리아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마엘이 나가서 이 사람들을 다 영접해요. 맞이해요. Thank 자, you very much.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 네.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게 이스마엘이 이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울면서 거짓으로 우는 거죠. 울면서 이 80명을 맞이하게 되죠. 맞이해 가면서 자 그달에게로 가자 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리고서 어디 성읍 중앙에 이르렀을 때 7절에 보니까 중앙에 있을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더불어 그들을 야몽땅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70명을 죽어버려요. 근데 그중에 10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80명 중에 70명이 죽고 10명이 살았는데
이 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8절 읽어볼래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열 사람이 그 지혜를 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밀과 곡식, 꿀 이거 갖다 밭에 감춰뒀는데 우리 죽기 나면 그거 다 헛되게 되잖아. 그게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해서 열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10절 뒤쪽에서 보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가지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암몬 자손은 암몬 왕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와서 그다랴 왜 그러냐면 이 암몬 자손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이 바빌론을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대적을 하니까 음, 대적하기 위해서 바빌론 군사를 죽이고 그리고 바빌론 편에 있던 그다리아를 총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바벨론과 대항한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한 건데 결국은 나중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암몬 자손까지도 바빌론 군사들에게 의해서 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이스마엘이 암몬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요하난의 아들 요하난의 아들 만나게 되죠. 이게 11절부터 이제 만나게 돼요. 음, 그것이 41장에서 16절에 이제 이제 요하난이 이스마엘과 싸움을 벌이게 된 얘기죠. 자, 15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 읽어볼까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예, 여기서 그 전에 보니까 만났어요. 이스마엘과 만나가지고 거기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 패하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만나죠. 요하난과 이제 이스마엘이 만났어요. 거기서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요하난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요하난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 결국은 이스마엘이 요한한테 감당이 안 되죠. 그래갖고 쫓겨나서 그 자기 편 8사람과 함께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요하난이 데리고 그 함께 다시 뭉치게 되죠. 요한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집니다. 어, 자, 여기 보면 16절에 가서 보면 끝에 가요.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들을 기브온 땅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그래서요. 이제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에까지 왔어요. 지금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음. 자, 그래서 43장으로 넘어가면 음, 42장에 이제 에레미야에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음, 자, 42장 2절 읽어볼까요?
선지자 42장 2절.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예. 거기서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해요. 요한안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선지자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보는 것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무리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자, 5절 가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렇죠? 당연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늦었지만 잘했지요. 잘했죠. 네. 예, 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7절에 3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기름이 임하게 돼요. 3일 만에 임하게 됐는데,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음, 자, 10절 여기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너희가 땅에 묻어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1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냥 있어라. 그러면 좀 있으면 그 바빌론 왕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바빌론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쭉 그 얘기가 이제 이게 말씀을 여기 쭉 해요. 가면 죽는다. 30절,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하고 해서 이제 여기 42장까지 있는 말씀이 전부 다 그 마지막 부분에 전부 다 가면 죽는다. 애굽으로 가면 너 죽을 것이야.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여기 머물러 있으면 넌 살아. 거기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쭉 나온 것이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죠. 근데 43장으로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어, 43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그랬어요. 다 얘기를 해줬어요. 가지 않을 때 주시는 축복, 가게 되면 너희들 망한다 하는 걸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가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43장 2절 누구 읽어봐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이게 어거지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그게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서 그 응답받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지. 이건 네가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그러면서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끝에 가서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여기 남기는 거는 우리를 죽이고 바벨론에 가게 할게요. 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데려갔니? 요하난이 모든 군 지휘관을 지시를 해가지고 6절에 가서 보니까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르다니 사바넨 선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느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베너스에 이르렀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요하난이 자기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서는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궁전 다바네스의 궁전 문 앞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거기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자 9절 읽어보세요. 43장 9절. 너는 유다 유다 사람의 사람의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손으로 큰 읽으세요. 박무사님. 읽으세요. 큰 돌무게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그 궁전 문 앞에 대문 앞에 벽돌로 쌓은 그 축대 그 밑에다가 하고서 거기다 감추라는 거예요. 감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 또 가서 그렇게 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자, 10절 가서 보면 10절 중간에 가서 보면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돌무더기 있네. 돌무더기 바로 그 위에다가 큰 화려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바빌론 왕이 지휘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증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요. 그가 와서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시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바빌론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바빌론 왕이 여기까지 올 것이고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좀 알아둬야 할 텐데 알아듣지를 않고 자, 44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에르미야에게 대항을 하죠. 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에르미야에게 다시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래요? 44장 4절과 5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번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자,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우상 숨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를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르게 만들어 패하고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뭐예요? 그들이 에, 자기 영혼을 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백성들은 하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음, 자, 15절 가서 보면 14장에 자, 10절 이렇게 그래서 너희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다는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음, 자, 18절 읽어볼래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 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여왕이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우리는 드릴 것이다. 여기 아까 읽지는 17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어떻게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이 우상 숭배에서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됐고 했다는 얘기를 쭉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해 지금 와서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것을 패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망하게 됐다. 지금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실 유대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너무 힘들고 주변의 나라한테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러면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땅을 부욕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부욕해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 봐라 우리가 하늘 신을 섬기니까 이게 하나님이 줬다는 게 아니라 예, 하늘 여왕을 섬길 때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됐다. 예, 하는 거죠. 그들이 망한 것은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워낙 그냥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좀 풀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한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 그래도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겼고 우리 남편도 하늘 여왕한테 드리기 위해 떡도 만들게 하고 다 허락했다. 우리 남편들도 허락했고 우리도 허락했고 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그때는 참 부유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20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 경고, 여름의 마지막 충고가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 전부 다 너희 때문에 결국은 예, 망하게 됐다. 막 그들 섬겼기 때문에 망하게 되고 애굽도 역시 망하게 될 것이고 애굽 왕은 살해를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5장에 가서는 이제 바루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바루기가 나오는데 바루 1절에 보니까 그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말을 책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 책에 이렇게 다 기록하면서 한 일을 이 바룩이가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바룩이가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말 듣고 보다 보니까 이 핍박 당하고 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니까 내가 이제 바르기가 탄식을 하고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 내가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너는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왜 큰일을 찾느냐? 여기서 네가 너를 왜 큰일을 찾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딴 일을 하겠다. 이거 다른 일을 하려고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해서 뺏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를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바루기가 이렇게 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45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6장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는 전부 다 이방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 그래서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까지 전부 다 멸망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